두 번째 중요한 분 중에 로버트 맥컬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대학 교육을 받으며 모두 직장을 가지게 되고 모든 불의와 전쟁이 그치고 완벽한 건강을 누리지만 NGO가 하는 활동들이죠. 부유하고 대학 교육 받고 직장 가지게 되고 불의와 전쟁이 끝이고 건강하게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NGO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이 분리된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채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자신과의 화해다. 우리가 NGO 사역을 하려 할 때 목표가 그들의 영혼, 영적인 구원, 그들의 영혼의 문제, 총체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길을 잃고 말겠죠. 그래서 사실 2000년대, 2010년, 그러니까 더 멋진 세상이 이제 저희가 생긴 지 2010년 그간에 11년에 10년에 생기고 11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NGO 단체하고 선교 단체들 간에 아주 극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NGO 단체, 선교사님들이 NGO를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의 통로나 이 수단으로 쓸 수가 없더라. NGO를 선교사들의 NGO를 버리고 선교사역만 해라. 그리고 선교적인 이제 NGO 단체가 선교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뿐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때 월드비전도 그 자체의 어떤 비전 중에 하나가 선교였는데 그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복음 이런 것들을 다 지우기 시작하는 그 당시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부 안에 NGO 단체들 내부 안에 선교 조직들이 있었던 NGO 단체들은 그걸 떼어내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런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건 그때 이런 기독 단체들이 다시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NGO 단체의 지향점은 영적 구원과 전인적인 변혁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차 로잔 대회를 이번에 인천에서 이제 하는데 내년에 하죠. 근데 그 3차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그래서 그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NGO적인 컨셉이에요,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계를 사랑한다. 우리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트 그레이시라고 하는 그 영리재단을 위해서 책을 쓴 아주 굉장히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도 책을 하나 썼어요. 굉장히 짧은 책인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대함을 오래 유지하는 조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는 첫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 정체성이죠. 두 번째,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창조적 도전이 있다. 이런 도전이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로 나타난다. 자, 위대한 조직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핵심 가치를 변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NGO 단체들이 해야 될 시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가?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위대한 핵심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봐요. 복음, 그리고 총체적인 어떤 그런 선교, 내지는 전인적인 변화, 이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도 생각하거나 꿈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위대한 그 비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코이카에서 이제 리더십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듣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소셜 엔터프레너십,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그분이 보여주신 그 강의 안에 이제 하나 있는 건데 제가 카피해 온 건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돈을 집어넣고 돈을 버는 게 기업이죠. 영리의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재정이 돈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돈을 모을 목적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세상 어느 조직에 돈을 집어넣어서 돈이 아닌 가치가 나오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업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제는 NGO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NGO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한 마을이나 한 조직이나 한 공동체가 이런 가치를 생산하도록 그 마을이 변화되도록 한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뭐 마을 기업 내지는 뭐 마을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되게끔 이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회 출신이긴 한데 자기 이분을 뭐 완전 자기 크리스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만 자기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내가 다시 예수 믿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아이디어는 어디부터 나왔는가? 이제 비즈니스 파워 이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이 회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보이죠. 소셜 미션.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걸 빼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 저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세계관으로 보면 그 마을이 어떻게 변화돼야 건강하게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가 보이겠죠. 그래서 나중 결과를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성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분이 내가 지금 그 강의 듣다가 놀라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 자기도 배웠다는 거야. 사회적 기업을 생각해낸 분들이 바로 이런 공식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사회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그 문제는 정말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알아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비결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더 멋진 세상의 비전입니다. Making a Better World. 이 Better World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으로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자. 더 멋진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이걸 설명하는 건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 선교는 세 가지 이렇게 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계명,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대계명이죠. 그 다음에 대사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뭘로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를 삼는데 거기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결국 그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는 이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하던 그 걷는 모습, 밥 먹을 때 어떤 그런 습관, 말하는 어떤 그런 태도, 뭐 혹은 목소리 톤 이런 것까지 그대로 따라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투 이런 것까지 따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쟤는 소크라테스 제자들이구나. 쟤는 아리스토 제자들이야. 쟤는 뭐 플라톤 제자들이네.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 행동 이런 것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NGO적인 컨셉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우리 착한 행실, 우리가 엔조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더웨이브가 거기서 하는 의료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의료사역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총체적인 선교의 어떤 그 구조예요. 그래서 더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 가지 차원을 여기에도 저기에도 적용해보자 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 저희가 이제 24개국 정도, 24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가 모슬렘과 불교 지역, 힌두교 지역이에요. 근데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지역에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엔지오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복음을 수용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혹은 그 교단장들 혹은 그 기독교 단체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교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시행해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적인 어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